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아주 긴 시입니다. 72절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의 역사를 시로 지어 부른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시작은 매우 장엄합니다. 시는 마치 귀를 기울이고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2절 말씀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3절 말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미래 세대 자손, 미래에 태어날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들려줘야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그 속에 담긴 비밀을 들려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시인은 시를 지어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적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미래 세대가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미래 세대가 같은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2절부터 5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집트와 광야에서 조상들이 경험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배우지 말아야 할, 미래 세대가 교훈을 얻어야 할 이집트와 광야에서의 조상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과 조상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조상들은 거역하고 시험하고 반역함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한마디로 조상들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였다고 말합니다. 한번 동그라미 치시면서 거역, 시험, 반역이란 단어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38절 말씀 보면 참고 또 참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59절부터 64절에 보시면 조상들의 잘못된 역사를 돌아본 후에 시인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칼에 내어주시고 주님의 소유에 분노를 쏟으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칼에 내어주시고 주님의 소유에 분노를 쏟으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예, 바로 바벨론 포로 때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 삶의 자리입니다. 그때의 삶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63절 64절에 나와 있는데 처녀들의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고 가부들은 마음 놓고 곡도 못하는 세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긴 출애굽과 광야 이야기는 지금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정신이 태어나고 실패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조상들의 실패의 경험이 자신들에게 거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5절부터 7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다윗 왕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사실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72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시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과 슬기로운 손길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한 깊은 뉘우침은 누구에게나 길이 됩니다. 신은 역사를 통한 자신들의 반성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실패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경험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반성의 기회로 삼고 새로운 희망의 자리로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의 한결같은 마음과 슬기로운 손길을 인도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오늘 시인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반성의 자리로 삼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반역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들을 우리도 거울 삼아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과 슬기로운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마음을, 그 희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무화과나무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79편.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주검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님의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조소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 위에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은 야곱을 집어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웃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7배로 갚아주십시오. 그때의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